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이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로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잔 부릅니다. 주님 다시 보시겠네, 곧 오시겠네. 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요. 다시 한번 답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예. 요한 계시록이 아니고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공부하려면은 다니엘을 먼저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다니엘 속에 요한 계시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이고 신약이지만은 그래서 다니엘을 미리 하는 거는 요한 계시록에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는데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끝을 낸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다니엘은 큰 기둥이 세 개가 있는데 첫째 기둥은 동상에 계시고 두 번째 여기 이제 다니엘서 2장이 있고 7장에 들어가면 또 하나 계시의 기둥인데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이 직접 받은 짐승의 계시. 세 번째 계시는 뭐냐면 71회의 계시. 요 세 가지가 기둥입니다. 요거 이해를 다 하면은 이 다니엘서는 금방 쉽게 이해가 되고 이 공부를 하고 알고 난 다음에 요한 계시록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 계시록은 어디에 포함되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열발가락 시대가 지나가고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다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거 오시기 전에 7년 그래 요한 계시록 가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7년 대환란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다룬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것은 요한 계시록이 아니고 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 봤잖아요. 봤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맨 위에 머리는 뭐요? 금이죠. 금은 뭘 말하느냐?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가 지나가다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가 오는데 다른 나라가 오는 메데파사가 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 나라.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 은혜 나라가 오는데 그 은혜 나라가 와가지고 금나라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은혜 나라가 메데파사가 다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오느냐 하면은 그 동해 나라고죠. 그 노스로 된 나라. 저 치마쯤 되는데 치마고 허벅지입니다. 요거를 이제 성경대로 그대로 고려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무슨 나라냐면은 헬라가 온다. 헬라 나라 알렉산더가 와서 메데파사를 집어삼키고 그리고 이게 몇백 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흘러 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헬라 나라가 망하는데 누구한테 망하느냐면은 로마 나라한테 망합니다. 저기 이제 그래 철로 된 나라 종아리가 두 개죠. 그처럼 동로마 서로마가 생기던 것처럼 저 생겼다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헬라 나라가 다 망하고 없어지고 저 로마 나라가 상당히 그래 오래 갑니다. 오래 했다가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발가락이 10개예요. 10개인데 일부는 흙이고 일부는 뭐로 됐다고요? 철로 됐다 그랬죠. 같이 섞여 있지만 흙하고 철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세상 모든 나라가 섞여 살고 공동체하고 연합회를 만들어도 해도 그러나 섞여 있는 것 같지만은 각각 자기 민족대로 자기 나라대로 산다. 그렇게 하다가 열국의 시대가 다 지나가면 나중에 공중에 저쪽에 왼쪽에서 뜨인 돌 하나가 날라오는데 이 뜨인 돌이 와서 발가락을 치면서 그 열국 세계를 치면서 저 동상은 다 무너진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저렇게 이제 무너져요. 위에 보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다음 로마 이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고 열국이 다 무너지면서 그래서 성경대로 보면은 흙이 태산을 이루더라. 저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돌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가 와서 그래서 아픈 것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요한계시록 21장, 20장,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새로운 나라가 온다 하는 것을 이제 이미 벌써 다니엘에서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뒤로 또 한 단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여러분들 앉은 데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상에 계신데 머리는 금인데 바벨론이요,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요. 여기 은으로 되어 있죠. 금나라보다 못한 은나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은나라보다 못한 노스의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리스, 헬라가 일어나죠. 그다음에 그랬다가 나중에 로마가 나고, 그다음에 열국 시대가 온다. 요거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계시를 받으면 천하에 알려지기가 어려우니까 느부갓네살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왕에게 저 계시를 보여줘서 해석을 못하게 해서 온 나라를 소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7장에 들어가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 세상 종말에 대한 역사에 대한 계시를 받는데, 여기는 동상의 계시를 받았지만은 그 다니엘은 짐승의 계시를 받는데, 그래서 보니까 바벨론 나라는 금으로 됐지만은 짐승으로 표현하기 보기에 사자요, 사자. 동물의 왕 사자.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사자에 보니까 날개가 2개가 달렸어요. 성경대로 보면 독수리의 날개라 그래요. 저 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자가 나중에 곰한테 집어삼켜요. 삼키는데 곰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큰 걸 보여드리겠어요. 이에 보니까 이빨에 보니까 갈비뼈가 3개를 물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곰의 나라가 망하고 다음에 표범의 나라가 오는데, 저 표범이 잘 보이지 않지요? 머리가 4개예요. 그리고 날개도 4개가 붙었어. 저런 나라가 와가지고 메데파사, 저 페르시아가 메데파사입니다. 메데파사인데 메데하고 파사 나라가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 어디죠? 그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나라를 점령했던 거예요. 하다가 메데는 약하니까 바사 나라에 흡수돼 봅니다. 그래서 메데는 없어지고 바사 나라가 길게 이렇게 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양 한 마리가 나오는데 뿔 하나는 길고 하나는 그저 짧아요. 그게 바로 메데를 이야기하는데, 메데는 짧은 거고 바사 나라는 긴 뿔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2 나라가 합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는 길게 가고 하나는 없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표범이 와가지고 이제 왔다가 그 다음에는 뒤에 보니까 괴물이 하나 나타났는데, 짐승은 짐승인데 무슨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 짐승은 아주 포악하고 악독한 짐승인데, 저기 와가지고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나라가 한 600년 가까이 흘러가다가 없어집니다. 망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죠? 그 10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동상에는 10발가락이고 저기는 짐승에는 머리에 10뿔이 나타나. 그래서 10뿔에 3개가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0뿔 3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뒤로 넘깁니다. 이제 한글로 해놨죠. 또 다음 뒤로. 자, 이래 되는데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은 그림 또 2개가 또 있어요. 2개 또 있는데 저거는 또 뭐냐면은 그리고 곰의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은, 그때 이제 헬라가 이제 일어난다 그랬죠. 그 표범의 시대가, 표범의 나라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때에 뭐냐면은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은 아까 하듯이 짐승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하나는 뿔이 길고 하나는 짧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메데는 없어지고 바사 나라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쭉 나가면서 쭉 이어졌습니다. 자, 또 뒤로 넘기시고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래 됐죠. 저기 잘 보시면은 바벨론은 저 있고 하듯이 저기 보면은 아주 사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동물의 왕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저 그다음에 뭐로 되어 있냐면은 동물의 왕인데 날개 2개인데 저거는 그냥 일반 날개가 아니고 독수리의 날개예요. 독수리 날개에 붙었는데 그 하늘과 땅의 제왕으로서 세계를 그 제패하는 바벨론 나라 강대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저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대가 끝이 나면은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뭐냐면 저 나라가 무너지고
고메 나라가 오는데 고메 나라가 바사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이빨 위에 보니까 뭐 있죠? 뼈 3개가 있다고. 뼈 3개.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헬라 나라는 머리가 4개고 그 다음에 날개도 4개다. 저는 신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 4개라 하는 건 나라가 4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헬라 나라가. 그리고 날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표범도 빠른데 거기다 날개까지 붙었어요. 신속하게 세상을 점령하는 알렉산더가 출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노마는 흉악한 짐승인데 뿔이 저렇게 있더라. 그죠? 10개 있더라. 자, 다음에 또 봅니다.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 좀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저기 이제 맨 앞에 나타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동상으로 보면은 은이요, 뭐죠? 금이요. 그리고 짐승으로 보면은 사자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요. 그리고 공중의 새 중에서 독수리도 공중의 새의 왕이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에다가 그러니까 사자의 힘세기가 딱 붙었으니까 저 나라를 어떻게 넘볼 수가 없었대요. 역사적으로 저게 망할 수가 없답니다. 없는데도 메데파사가 이 바벨론 나라 쳐들어올 때 항상 어딘지 모르게 머리를 쓰고 유심히 살펴보면은 허점이 하나 생겨요. 거기서 바사나 어디입니까? 저 바벨론의 나라 안에 성 안에 아주 금성철벽처럼 완벽하게 만들어졌지만은 하수도가 있잖아요. 물이 새나가잖아. 그거를 물을 저 위에서 안에서부터 이제 들어오는 물이 있는데 밖에서 물을 그저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로 군인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벨론 나라를 그 점령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을 못 봤는데 그런 생각 초도 없었는데 바벨론 나라가 망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 가지고 나오도록 했겠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무너집니다. 어느 나라한테 무너지지요? 메데파사 두 나라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봅니다. 고메 나라가 등장해요. 저기 보면은 성경대로 읽으면은 곰이 한 발을 갖다 들고 있다. 요즘 그림이 좀 그런데 들고 있다는 말은 정복하려고 지금 준비 계속 있고 이 입에 보니까 갈비뼈가 3개 있더라. 요거는 뭐냐면은 세 나라를 이 메데파사가 주변에 세 강대국을 나중에 점령을 당합니다. 점령하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은 바벨론 나라를 첫 번째 점령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집트를 또 빼앗았고 세 번째는 리디아를 빼앗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메데파사가 일어나 가지고 앞으로 주변 국가를 이렇게 점령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로 미리 이야기 다 한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이런 계시가 왔다 이거죠. 계시는 뭐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한테 안 일어난다고 아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한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 바벨론 나라는 몇 년 만에 망하느냐? 강대국이고 할수록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은요, 그죠? 교만하다가 66년 만에 망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나도 바벨론 나라를 치겠다. 다른 나라를 들어서 저 서북 쪽에 있는 나라를 동원해 가지고 치겠다. 그게 뭡니까? 메데파사라 들어서 치겠다 그랬거든요. 치는데 왜 치느냐면은 바벨론 나라는 나의 그 도구로 내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네가 힘을 좀 길러 가지고 질 좀 뜯어 고쳐라 하고 벌 좀 줘라 하고 그래서 쓰려고 해가지고 너를 하나님 그저 높여줬는데 네가 그러니까 너무 악독하게 사람에게 보복한다 이거죠. 너무 악독한 마음으로 보복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기라 내가 너를 막대기로 들었었는데 네가 뭐 잘나서 세상을 정복하고 네가 똑똑해서 나라를 이기고 세계적 강대국인 줄 알았더냐? 내가 너도 너의 죄를 징치하리라. 그러면서 메데파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면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딥니까? 바벨론 나라 잡혀간 지가 얼마지요? 70년 될 때, 그때 고레스 왕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번 이제 보면은 그다음 뭐 되죠? 고멜 나라가 다 끝이 나는데 고멜 나라가 끝이 나면서 뭐는 저 뒤에 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뿔을 길게 해가지고 튀어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저 뿔에게는 4개가 또 있어요. 앞에 나온 저 뿔은 알렉산더입니다. 헬라 나라의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저 밑에, 그러니까 양은 뭐냐? 메데파사예요. 파사 나라예요. 싸우는데 저 염소가 뿔이 얼마나 센지 메데를 양을 건질 사람이 없더라는 거거든. 그래 결국은 파사 나라가 망하고 그 헬라 나라가 일어났는데 다음에 또 보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 되죠? 헬라에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긴 뿔 가지고 저거 이제 그래 메데 나라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기도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여기 뭐냐면 긴 뿔은 알렉산더고 작은 뿔 쪽에 머리 4개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 알렉산더의 부하들입니다. 부하 4명이 앞으로 나라를, 알렉산더가 점령한 저 나라를 나중에 일찍 알렉산더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나라가 4토막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한번 봐요. 다음 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죠? 표범이 나타나잖아. 저기도 머리가 표범이 4개예요. 날개가 4개예요. 그죠? 신속하게 알렉산더가 세상을 점령을 하는데 몇 년 동안 하냐? 13년 동안 합니다. 저기 이제 그러니까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해. 그래 알렉산더가 나이가 20살 때 세상 정복하겠다고 나서가지고 33살까지 정복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저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은 표범도 동작이 빠르고 신속한데 거기다 날개까지 붙었다는 것은 굉장한 속도로 빠른 시간에 전 세계를 점령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시로 보여줬어요. 자, 그다음에 또 봅니다. 저기 이제 약간 그림으로 나는데 저 빨간 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큰 그 전쟁이 일어나요.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죽을 때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제일 아마 직속 아마 부하인 것 같아요. 묻기를 대왕께서 만약에 죽고 나면 이 거대한 이 나라는 누가 차지합니까? 이러니까 알렉산더가 하는 이야기가 힘센 놈이 차지하지. 그래서 이 안티고노스가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는데 밑에 부하들 4명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 4명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안티고노스를 제거시키고 자기들이 나라를 4토막으로 갈라가지고 가는데 거기 아까 나오죠. 뿔 4개가 나타나는 것은 알렉산더 긴 뿔이 나와가지고 정복하다가 알렉산더 그 뿔이 뽑혀지고 4개 나라로 갈라질 것을 하나님이 수백 년 뒤에 일어날 것을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 뒤로 넘겨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4토막으로 이제 갈라졌어요. 또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은 팔레스틴 지방 프톨레미가 나오지요. 저게 애굽입니다. 바로 위에 파란 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고 팔레스틴 지방으로 저기 지방으로 해가지고 그래 중점을 두고 했을 때 노란 색깔 오른쪽은 저 어디 아람 나라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그 고향까지 그 전부 다 점령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책에 배우는 메소포타미아 정도 그쪽으로 다 셀루쿠스가 다 차지하고 왼쪽으로 들어가 보면 알다시피 리시바커스 이 하여튼 셀루쿠스가 굉장히 큰 나라를 차지해서 터키까지만 다 점령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4나라로 이렇게 갈라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언제 받는 거죠? 다니엘이 살았을 때. 그러면 다니엘은 언제 사람이냐?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살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까지도 봤잖아요. 그죠? 메대가 무너지는 것도 봤잖아요. 오래 살았어요. 바사나라 임금 될 때까지 다니엘이 있었어. 근데 다니엘은 너무 그때는 고령이라 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기환할 때 자기는 기환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기환하도록
다니엘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해왔던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나라 자체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또 총렬을 가고 총렬을 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당신의 세상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다 부흥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만약 부흥돼서 차고 넘치고 한다면 우리끼리 앉아서 잘했다 뭐 목회 잘했다 뭐 교회가 하나가 돼가 잘 됐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뜻을 모르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재밌게 놀고 이쪽으로만 자꾸 나가면 이 교회도 오래 못 가고 무너지고 마는 거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갈 때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되고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렵지만은 가난하게 살면서 남의 집에서 새들어 살 때부터 교회가 그리고 그렇기 때부터 우리는 선교하고 지금까지 쭉 올려 나오고 이 건물을 사가지고 돈이 뭐 6억 정도 이렇게 빚이 있어도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이웃에 한 달에 400만 원씩 도와주면서 선교에 여기까지 왔더니 선교는 선교대로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되고 여러분 가정대로 복을 받아 잘 되고 그래 주의 일 하면은 더 잘 되고 우리 교회 빚 갚자 이래가지고 선교도 안 해버리고 싹 끊어버리고 우리 나가면은 잘 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 우리는 역설적으로 안 되는 사람일수록 많이 퍼줘야 됩니다. 남을 잘 섬겨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그 집 가정이 풀려. 몸이 아플수록 교회 나가서 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청소하고 봉사하고 부흥일 거들고 이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이 따라옵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저 우상 섬기는 종교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섬기면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나를 써주신 하나님, 내게 복 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어서 자자손손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 나라가 이제 무너집니다. 다음에 봅시다. 자, 또 어때요? 그 다음에 저기 뭐냐면 이제 크게 했는데 무섭고 강한 어떤 짐승 하나가 나타났어요. 자, 저기 잘 보세요. 머리 보니까 뭐가 있어요? 뿔 같은 게 있죠. 자,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짐승이 이제 이런 짐승이 나타났는데 머리에 뿔이 뭐 10개라. 그 짐승에는 뿔로 나타나고 동상에는 10발가락으로 나타나세요. 이걸 가지고 뭐죠? 열국시대라 그래. 온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해요. 또 다음 봅니다. 조금 더. 그런데 한참 다니엘이 환상 중에 다 보는데 짐승을 이상하다 하고 쳐다보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가운데 뿔 하나가 자기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앞에 있던 3개 뿔을 다 그저 뽑아버려요. 저 뭐 끈으로 하나 묶어놨죠. 3개 뿔을 다 뽑아버려. 그러더니 저 뿔에 또 희한하게 눈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저기 도대체 뭘까?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돼서 작전기도 또 들어가는 거라. 무슨 뜻이냐고 하나님. 매달려서 응답받는 게 성경 뒤로 쭉 나옵니다. 그럼 저기 이제 뭘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또 뒤로 한 번 더 넘겨봐요. 좀 더 크게 나오죠. 아니 희한하겠습니까? 희한한 짐승이 나타났는데 머리에 뿔이 나타나더니 뭐 3개 뽑히더니 하나가 있더니 저 뿔이 나중에는 3개는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뿔까지 전부 다 점령을 다 해요. 그죠? 저게 가운데 있는 게. 그럼 저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다니엘서에 이미 벌써 요한계시록을 다 이야기하고 계세요. 미래까지 될 것까지. 이 다니엘서에 뒤로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 예언 다 돼 있어. 부활까지 예언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알고 요한계시록을 들어가야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일부분의 한 토막에 있는 것을 확대해 가지고 풀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 앞으로 이제
주일마다 점점 하여튼 재밌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바라죠. 할렐루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웠다가 또 뭔 나라죠? 메데파사를 세웠다가 무너지고 헬라를 세우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세워지고 로마가 무너지고 열발가락 시대가 와서 그러다가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한없이 탄압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666 인 같은 걸 줘가지고 안 받으면 징계하고 나가잖아요.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도 그대로 여기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성경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미리 말씀 좀 드릴 거는 666인이고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이 오고 환난은 좀 오지만 절대로 666인을 우리한테는 그저 못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인쳤는 거는 어느 누구도 그거 인칠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28절에 이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신 자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느니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해서 지옥 가거나 망하는 법이 없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지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때려서 견인해가지고 견인차 봤지요. 고장난 차를 견인 딱 매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끌고 천국으로 가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우리는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라. 알미니안 주의는 잘 믿으면 구원시키고 잘 못 믿으면 버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여러분 집에 아무리 애가 못된 인간이고 태어나서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또 아버지를 거지 만들어 가지고 해도 호적에 그 아들은 내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절대로 그 애 이름을 못 파내는 거라. 뭐 파냈다 손 치더라도 내 아들이지. 뭐 어디 남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잘못 깨달으면 아이고 구원받았네. 굳이 뭐 요즘 이 더운 날 교회가 예배드릴 거 뭐 너 죽을 때 그때 살짝 가서 주역 하고 죽으면 되지. 이래 믿는 사람은 삐딱하게 믿는 사람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죄 짓고 타락하고 수없이 주님을 따르는데도 버리지 않고 나를 매질해서라도 아버지 품에 데리고 천당 데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 생겨요. 더 잘 믿어야지. 더 아버지를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효성스러운 교인이에요. 불효자 되지 말고 효성스러운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절박이지만 재밌죠? 옳지. 그래 무조건 아멘이. 그래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설명하고 그다음 또 사진대로 이러다가 돌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옵니다. 그 나라 다시 또 다음에 나오면 이제 세상 역사는 다 끝이 나는 거라. 여러분들이 더 살고 싶어도 못 살고 가졌던 재물, 건강, 공백도가 싹 다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온다. 그죠? 저 바빌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그리스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열국 시대도 다 무너지고 적 그리스도의 나라도 싹 다 없어지고 다음에 또 봅니다. 예수께서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음에 그래서 황금집 아픈 것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요한계시록 20장, 19장, 20장, 21장에 나오는 그 나라에 우리는 다 들어가게 됩니다. 또 자, 다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믿으시면 아멘. 지금부터 저기는 안 나옵니다. 성경책을 좀 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경 찾아가 몇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듣고 우리 설교 마치겠습니다. 어디를 찾냐면 다니엘서 7장 28절 아까 읽었죠. 7장 28절 찾아보세요. 7장 20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봤어요. 그죠? 믿어졌어요.
자, 7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 일어날 일들을 잊어버렸어요, 간직했어요? 어디 간직했어요? 마음에. 사람이 은혜 받고 깊은 충격의 말씀 들으면 잊을 수가 없어요. 간직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 그러면서 마음에 간직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은혜 받은 마음의 태도예요. 두 번째 이제 또 봅니다. 8장 26절. 8장 이 다니엘 8장 26절. 자, 같이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본 환상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날 후의 일,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이다. 그리고 이 환상은 확실하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갖고 있어라.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좋은 말 간직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나쁜 말을 마음에 간직해서 자꾸 되새기는 사람은 머리가 터져나간다. 사리돈을 자꾸 먹어야 되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좋은 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 이런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되새기면 마음의 근심은 없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다니엘 2장도 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다니엘 2장 44절 45절.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말고, 천당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다니엘 2장 44절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녹과 진흙과 흙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맞지요? 금나라, 은나라 모든 나라가 다 끝납니다. 왕이여, 당신이 꿈꿔가지고 했는 것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제 7장에 가서는 짐승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짐승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자같이 용맹하고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곰같이 무지막지하게 짓밟아 버리는 게 메데파사고, 그다음에 표범처럼 날카롭게 신속하게 점령해 가지고 찢듯이 찢어버리는 나라가 헬라 나라고. 그러다가 이거는 뭐 그 짐승에 보면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빨이 뭐냐면은 쇠로 됐다 그래가지고 막 집어 삼키고 못 삼키는 거 발로 밟아버리고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무지막지하게 하는 게 로마 나라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또 봅니다. 5장. 이제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를 이렇게 주는 것은 정신 차리고 잘 믿어라, 타락하지 마라, 죄 짓지 말라 하는 그런 사인이죠. 5장 18절. 자,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 그랬어. 만약 없는 말을 덧붙여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네 편리한 대로 해석하면은 재앙이 나중에 더 할 것이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지키기 좀 힘들고 그리고 부담스럽다고 빼면 받을 축복도 내가 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멋대로 뺐다 넣었다 마음대로 할 인간이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총회장 못해요.
가톨릭에서는 저들이 의논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나가면 성경하고 교황이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모여가 추경들을 의논다해가 해놓으면 성경의 권위, 교황 권위 동일하게 갖다 붙이는 기라. 망할 인간들이 그 짓하는 거지. 교황도 사람이에요. 그죠? 총회가 어떤 짓을 하고 결정을 해도 성경하고 반대되는 결정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그래 총회의 사람들도 이 말씀의 권위 밑에 굴복해야 돼요. 목사도 성경 말씀 앞에 굴복하고 어떤 단체도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는 그건 이단이 되는 거고 타락한 것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저를 구원하라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고 잡아 죽이세요. 이 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게 누가 가르치죠? 빌라도 총독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 죄 없는 예수를 잡아 죽여서 이 벌을 누가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게. 유대인들은 천지도 모르고 그 벌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나라 없는 서름을 1900년 동안 당하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14편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야. 아유 인간들은 하나님이 왜 없노? 대한민국에 전 세계 소경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태양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없지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는 그래. 나도 본 적이 없으니까 고로 그런 뭐로 태양은 없다. 석이 태양 없다고 살고 우리 소경들 태양 오늘부터 없는 거다. 그러다가 태양이 없어집니까? 지가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한 교회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우리는 날마다 낮아져.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이 오래전에 설교 중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래 못 갑니다. 이렇게 부흥되고 몇만 명이 모이고 교회가 막 곳곳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귀한 일 많이 하지만 맨날 이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문 닫는 날 다 없어지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말고 큰 교회라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참 의미 있는 일이라. 언제 물을지만 바벨론이 그렇게 교만하다가 망하고 메데파사가 교만하다가 망하고 헬라가 교만하다 망하고 로마도 교만하다가 다 망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가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입으로 아멘 아멘 하기가 될 일이 아니라 1장 3절 봅니다. 시작.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말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곧 세상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읽는 사람,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럴 때가 되었구나 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 그리고는 이 말씀 듣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새기면서 사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 맨날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까딱 잘못했으면 대한민국이 우리 완전히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그죠? 뭐 국정원에도 전부 다 그쪽 사람들, 정부에도 전부 그쪽 사람들. 다들 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급 차장급 국정원에 싹 다 가르쳤다 하잖아. 죄를 지어도 벌을 못 주도록 검수완박이라 한다. 나 검수완박은 뭔지를 모를 때 검찰을 완전히 뭐 박탈시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수사를 박탈시키는 뭐 그것만.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일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나 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중국을 그죠 못 믿습니다.
지난번에 사드 그 배치했다고 해서 그때 어디입니까? 롯데입니까? 참 물건 못 팔게 하고 문을 닫게 만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힘이 없으면 우리 종속돼서 꼼짝도 못하는 게 이러라 하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래야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승만 박사가 기도하면서 세운 그 나라에 국회하면서 초창기에 기도하고 시작했던 그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까지 민주주의가 되면서 여기까지 쫙 왔는데 우리가 이 나라가 중국화돼서도 안 되고 공산화돼서도 안 되고 떳떳한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돼요. 교회도 물질주의에 빠지고 세상도 빠지고 백성들도 물질주의에 빠지고 요즘은 보니 뭐 고생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여자들도 조금만 막 자기 애 막 건드리면 막 CCTV 확인하자고 하고 TV고 뭐 요즘 뭐 야단이죠. 그래야 유치원생들은 또 속사니까 CCTV 엄지가 두들 피워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속상한 거를 못 참아요. 고소고발하고 아래 방송 나온 데 보니까 고소고발하는 게 한 사건이 한 그죠 판사가 맞는 검사가 1년에 몇천 건 된대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고소를 많이 하는지 뻗딱 고소해버려요. 아니면 말고 싶거나 막 고소해버려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께 이렇게 맡기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실히 간직하고 읽고 듣고 깨달으라고 앞을 보세요. 여기 현송 하나 붙여놨어요. 제27회 뭐예요? 구약 읽기 대회. 근데 이제 상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상을 말하고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직접 상을 주세요. 지난번에 성경 읽기 대회를 했는데 한 몇 년 돼서 성경 읽기 대회를 하다가 상을 그때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준비하니까 상 안 줍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야 이거 성경을 진짜 일독했으면은 가슴 속에 한가 은혜를 받아도 받았을 건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주는 상 그 몇 푼 안 되는 거 그걸 뭐 상을 어떻게 하노 싶어 가지고 봉투를 하나 다 갈라줬어. 알겠죠? 그날 오전에 봉투 다 입으셔 가더라고. 전부 다 성경 일독하는 사람들 감사다 해라. 이 더운 날 성경 일독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고 위로되는 말씀 많은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축복, 언약의 축복이 그 진짜 상이지. 교회에서 뭐 비누 하나 두고 휴지 한 종이 그거 뭐 큰 상이냐고. 진짜 읽은 사람들은 헌금 다 해라 전부 다 만원 이상 다 하긴 해. 헌금 다 했어요. 여러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읽어서 오늘 하나님 내게 준 메시지가 뭔지 나에게 무슨 쿡 찌르는 말씀을 줘서 고쳐라. 변화돼야 네가 복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 오든지 그게 축복이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성경 일독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몇천 원짜리도 선물 다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성경 읽으시고 읽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헌금을 많이 넣어서 이거는 구제헌금 드립니다. 이렇게 놓고 또 회개헌금 드립니다. 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1:1로 거룩한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1.1획도 변치 않는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라. 간직. 반드시 된다. 반드시. 말씀 믿고 부지런히 성경을 이렇게 배우면서 여러분 삶에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2장 찬송가 부르시면서